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고요. 네, 저도 친지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 산소에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쉬면서 재충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죄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죄를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죄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40여일 동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1장을 읽고 나머지 4장은 기계음으로 우리가 같이 통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층 라비 기둥에 보면 통독할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도 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이름을 써서 이 자녀들이 사순절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고 또 앞에 나와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신약 성경을 전체를 읽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4번을 읽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하며 읽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데다가 줄을 긋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뒤에 비치용 성경에다 줄을 그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줄을 긋고, 세 번째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걸 찾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벽에 와서 한번 전체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5번 읽어요. 그러면 말씀이요, 생명이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신구약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났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참고하면서 노트북을 켜놓고 거기에 성경의 지명, 그 다음에 지리, 그리고 모르는 단어, 그걸 검색하면서,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을 작년, 금년까지 2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교가 쉽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신구약 통독을 했을 때에 그때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술, 담배를 성경 통독하다가 끊었대요. 그리고는 새 사람이 돼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작년 11월 달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안수 집사님이 지난 1월 말쯤인가요? 밥을 낸대요. 자기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에 밥을 낸. 그러면서 나도 초청을 했어요. 그 가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성경 한 번 읽고 또 반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근데 어제 카톡이 왔어요.
집사님에게서 카톡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2번째 성경, 신구약 성경 2번째를 마쳤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또 여집사님 한 분이 벌써 작년 11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2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작년에 6번 이상을 신구약 성경을 6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 신구약 성경 한 번은 읽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17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반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도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을 막 읽어가요. 그러면서 17주 동안에 성경 한 번을 읽는 그런 반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 읽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저에게 이야기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하나님, 금년 사순절 동안에는 신약 성경 4번, 5번 제가 읽겠습니다. 5번이 너무 많으면 3번 읽겠습니다. 나는 3번도 어렵습니다. 1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 가문에서 왕이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문화,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들어와 복음이 들어와서 1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독교 문화이기보다는 세속 문화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5장 31절에서 33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에 봐도 역시 반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4절에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마인 것입니다. 귀를 열고 들어라.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바꾸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저 캠벨이라는 분이 부정적인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페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페니는요, 병이 너무 깊어서 요양소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는 편지지에다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끝에 안녕. 그리고 본인은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예배실에 기도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층계를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미 와 있는 신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들으며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 지친 마음으로 찬송 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 아래에 나온 느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건강케 하신다,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건강해져요. 나중에 이분은 페니 그 이름을 딴 백화점 체인을 설립해서 엄청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잘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군대가 있는 사람은 상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은 코치,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여러분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TV 앞에 있다가 와서는 주일날 졸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요. 뒤에 가서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그런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귀중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귀중합니다. 이 귀중한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허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귀중한 세월을 원망과 불평, 한숨만 쉬다가 낭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사람이 되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행함, 삶을 실천함으로 완성되어진다, 완전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기준이 뭐지요?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이 말씀이 너에게서 끝나느냐, 그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나만 간직하냐, 그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6절 7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40일 통독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40일 못 나올 수 있어요. 하루 나오더라도 그 자녀로 하여금 한 장입니다. 한 장 읽게 하는 거예요.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그 한 장을 앞에 나와서 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르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것은 가족 간의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신명기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세요.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서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축복,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 내게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 아닙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네가 천국.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뭔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인터넷에 딱 뜨면은요, 거기에 대출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려요. 그걸 보다가 사람들이 그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 내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